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2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요절은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52편에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는 52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여 밀고한 배신자만이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한 사무엘상 22장 19절 강포한 자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52편 구조는 강포한 자와 1절, 의인 6절이 대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적자가 발등상되는 최후심판의 날을 유지될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대적하는 강포한 자는 하나님이 영영히 멸하시는 반면 5절, 그리스도께 속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합니다. 8절. 핵심은 두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자에 있습니다. 1절, 8절. 강포한 자 1절과 의인 6절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느냐 배척하느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인자를 배신하는 자.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인자를 배신하는 자. 첫째 단원은 대적자인 강포한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1. 강포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어 악한 계획이란 음모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선고를 받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어 어찌하여 강포한 자를 질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자를 말씀하는가?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회개하면 용납하실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과 둘째는 악하고 거짓된 인간과 하나님의 인자를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파상적으로 공격해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막아주시고 분쇄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3.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합니다. 2절. 기어 강조점이 혀에 2절 4절 맞춰져 있는데 혀의 해독으로 간사 2절 4절 날카로운 삭도 2절 잡아먹는 말 4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다윗과 도액만을 본다면 그것은 원시치 못하는 일입니다. 간사하고 잡아먹는 혀가 다윗에게는 도액으로 나타나지만 위로 올라가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로 내려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하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49절 이것이 잡아먹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은 혀들이 토해내는 말들의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입에서는 자유의 날선 이 한 검이 나오는 반면 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 16절, 19장 15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인가? 본문의 주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라는 최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문명은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것이요 복음 전파도 구원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강교한 사탄이 이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최대 병기는 바로 혀요. 잡아먹는 모든 말인 것입니다. 니은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3절 간사한 혀요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합니다. 4절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 주동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4.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로다 셀라 합니다. 5절 기억 영영이 멸하시며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에 대한 대조를 둘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배신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강포한 자 1절과 대조되는 의인 6절에 대한 진술입니다. 5.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6절 기억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합니다. 7절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7절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 국한시킨다면 이 사람은 강포한 자 곧 도액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이 점에서 본문이 다윗과 도액을 예표로 한 말씀임이 드러납니다. 니은 이 사람은 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7절 상반절 나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7절 중반절 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7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고 이 사람이 현대판 도액인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희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고 5절 그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강포한 자의 종말을 보고 두려워한다 하고 말씀하는데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를 지시하다가 거의 실족할 뻔하던 경건한 자가 2절 그들의 종말을 보고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이것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의 뜻입니다. 6. 이 악인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8절 상반절 합니다. 기어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두 종말이 무엇에 의하여 갈라지게 되는가? 가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느냐 7절 나 하나님의 인자함을 의지하느냐 8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7. 마지막 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합니다. 9절 기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주께서 행하심은 보응이 먼저가 아니라 인자를 베푸심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영영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 곧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영영이 멸하심을 당하고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적용 52편에는 혀와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하신 경계를 명심하십시다. 잠언 18장 21절 묵상 기억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에 대해서 니은 인간의 강포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대조에 대해서 디귿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점에 대해서